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오는 날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한참 막 쏟아질 때 잠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거침없이 내릴 때에 아스팔트는 씻겨져 내려가지요. 비로 인하여서 자기는 깔끔함을 누리면서 빗길은 옆으로 흘러보내는 딱딱한 모습들. 그러지만 대지는, 땅은 그대로 모든 것들을 품어내며 다 스며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지와 같은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오늘 또 뭐 좋은 말씀이 하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군가 그 사람이 좀 보고픈 마음에 혹시 교회를 오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혹시 교회에 오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한 주일 내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단다면 좀 거시기 하죠.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구원의 축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장자크 폰 알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고 축하하고 잔치하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식으로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예배는 뭐냐? 구원의 축제이고 부활의 축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키워드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당연히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고 때로는 결단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지친 몸이라든지 고단한 마음이 좀 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되고, 어긋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행실을 다시 한번 고쳐 잡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신앙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고 치유받고 쉼을 얻고 위로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물질과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찬양 사역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쏟고 준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없는 선교, 이것은 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고 신령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에 어떻게 하면 열심히 모일까? 이거에 대해서 열렬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선교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고 봉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험한 인생의 삶의 길에서 삶의 고비가 있을 때, 삶의 구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 다시 말해서 솟구치는,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는 구원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당 안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거침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뭐냐?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삶의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부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삶으로서 드려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매 만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 삶 통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린다거나 마음은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몹시 그 모습 불편해 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들을 삶 속에서 내뱉고 험한 말, 미운 말, 거짓말 내뱉고 살다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진솔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내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솔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명예롭게 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하며 잔치가 되는 것이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기쁨 드리고 충만한 구원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곧 예배다.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삶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빼곡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평상시 평일에는 세상에 내려가서 삶으로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어때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 두레교회는 11시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해리스파크라고 하는 이곳의 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꼭 기억할 것은 어떤 형식을 갖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에 이 교회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집하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스타일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형식은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예배 스타일 외에는 다른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정죄하게 돼 있죠. 나에게 익숙한 어떤 형태, 어떤 형식, 이것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키워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 충실하고 형식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두레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문이 열릴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 색깔들을 품어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기쁨의 구원의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두레교회는 예배의 형식보다 뭐를 중시한다? 예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잔치가 될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풍족하게 풍성하게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든 기도를 하는 분이든 찬양을 하는 분이든 봉헌을 하든 설교를 하든 내가 어떻게 돋보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지각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늦게 가면은 맛있는 거 다 떨어집니다. 그러죠? 우리가 잔치집에 가듯이 진심으로 예배 시간을 제대로 들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꺼야 합니다. 좌우지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배 시간에는 세상의 채널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채널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도 다 끄고 남 판단하는 일도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늘 기도 왜 저래? 찬양대 오늘 완전히 망쳤네? 목사님 왜 넥타이가 저래? 왜 목사님 가르마가 왜 8대2야 5대5야 집에 뭔 일 있는가 봐. 색깔이 어두워.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환한 거 보니 요즘 좋은 일이 많은가 봐. 나는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하늘 잔치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하늘 행복 마음껏 누리는 두레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고생하며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비를 뚫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다 에너지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이 건축학적인 표현인데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틀, 영적인 뼈대 구조물을 딱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잘 짜여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통일성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잘 짜여지게 한다라는 이 말 안에는 조화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다듬어진 돌들, 촘촘하게 또 단단하게 빈틈없이 갖추어져 있도록 모든 돌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신앙 순례길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뒤엉키고 혼란에 빠지고 또 흐트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 엉망진창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잘 짜여지도록 제자리에 이렇게 돌려놓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기울어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잘 짜여지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조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삶이 뒤엉키고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조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4절 말씀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와 찬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고 정수이고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우리 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져버렸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져 있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또 천국 자리, 천국 잔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온몸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비로소 그때서야 나다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다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몰라요.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나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답지 못하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진정으로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로소 그때서야 아름다운 우리 다움이 될 수 있고 나 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세 번째 본문 5절 말씀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판결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올 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보좌인데 예배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라,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것들을 세워가시는, 정의를 세우거라, 사랑하거라, 자비를 베풀거라, 평화를 사랑해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 서 있는 한 인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브리징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지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영이 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루에 1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마무리할 때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마음의 일기를 늘 쓰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진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개념 없이 살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구하라. 뭔 말이죠? 샬롬이죠. 샬롬. 형통하리로다. 샬바라는 뜻입니다. 샬롬과 샬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의 샬롬, 다시 말해서 평안과 평화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복을 준다는 건 샬바.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성전 밖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평안과 평화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시는 사업 속에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 속에.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샬롬, 평화의 복, 샬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바 그러는 거예요. 샬바. 우리가 SNS를 할 때든지 뭐 할 때도 샬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분이 얼굴이 샬바 처음 듣는 얼굴 표정인데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 좀 잘못된 얘기죠. 예배당, 둘의 예배당이 맞는 얘기죠. 개개인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을 얘기해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배당이라. 그게 원래 맞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자체니까. 예배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에 돌아갔을 때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평안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샬롬 하늘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샬바 하늘 행복으로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함 인사하죠. 샬롬 샬바.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샬롬 샬바. 이게 우리가 샬롬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샬바 인사하면은 당신의 가정에 하늘 행복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샬롬 여러분의 삶이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샬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세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좀 드리고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다움 회복하고 우리다움 회복해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바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나는 얼굴 맞대고 찬양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 평안 있기를 바라고 예배자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